네,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곡인 이제 찬양의 제사 드리며를 시작으로 이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니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오늘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전해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예배 마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안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나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좀 같이 보고 오늘도 잠깐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오케이. 아무도 성경 안 갖고 왔죠? 갖고 왔나? 좋습니다. 자, 저랑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오늘 말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했던 이야기가 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얘기 무슨 스토리였는지. 역시 아무도 기억 안 나죠? 괜찮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얘기를 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에 어떤 일정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때 그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계기로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더 시기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더 시기하는 마음이 커졌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1월부터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벌써 3장까지 왔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3장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중심이었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했죠. 이제 3장부터 시작하는 내용,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 무리들에 대해서 좀 극명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공동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으로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약간 익숙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불 한번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앞에 화면만 좀 이거 딱 보면은 이제 친구들 많이 알 거예요. 이걸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죠? 이거를 아시는 분? 뭐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라운드인데 이 그라운드를 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이라고 그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게임에서 소환사의 협곡인데 어제 보니까 이걸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서 또 같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못해가지고 앞으로 안 껴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도 같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환사의 협곡입니다. 근데 이 소환사의 협곡이 그냥 그림이 똑같은 지역 같은데 그 위치마다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에 이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많이 알 텐데 어제 보니까 성준이가 설명을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오케이,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은 그 위에가 탑이고 중간이 미들이고 밑에가 약간 뭐죠? 네, 버텀이라고 하고 뭐 가운데가 이제 정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게임에서조차도 각 지역에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맡아야 되는 1인분이 있다는 거죠. 그쵸? 1인분 해야 되잖아요. 1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도 내가 이 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는 내가 맡은 어떤 역할이 있어야 돼. 그거를 감당을 해야 돼. 약간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거죠. 게임에 잠깐 좀 공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누구죠?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방탄소년단 아무도 모르십니까? 이 세계적인 월드스타를 아무도 모르세요? 우리 친구들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놀랍긴 했는데 세븐틴이었으면 아마 서현이가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아무튼 방탄소년단인데 방탄소년단도 그냥 앞에 나가서 열심히 춤만 추는 것 같지만 이 춤추는 사람들도 그 약간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랩을 맡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퀴즈로도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롤이라는 게임과 이 아이돌 그룹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팀 안에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1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가면은 학생의 역할이 뭐죠? 공부. 맞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역할은 공부.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회사에서 직장인의 역할은 뭐죠? 직장인이 안 계신가요? 업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역할이 업무 보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업무를 보는 것.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그게 없으면 오히려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왠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막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도 약간 어떤 기대감을 좀 품고 이들을 세우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애를 딱 세워가지고 얘가 이제 내가 맡겨진 포지션에서 1인분을 감당하는 것 약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약간 뭐 엄청 특출난 축구 감독처럼 제자들을 12명을 각자의 포지션에 딱 배치를 해서 엄청 탁월하고 능률적인 뭔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배치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를 품고 그들을 세우시진 않으셨어요. 네가 어떤 1인분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우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면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좀 특출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원해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이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의 뜻대로 그냥 뽑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이 사람이 특출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을 굉장히 뽑았어요. 그것도 12명을 뽑으셨죠. 유대 사회 속에서 보통이 선생과 제자 사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반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주도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이어서 14절을 한번 보면은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 일종의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뭐 개입한 게 있을까요? 뭐 특출난 능력이 있거나 소질이 있거나 자질이 있거나 1인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예수님의 주권으로 세우십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너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뭘 해야 하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제자들의 임무요. 제자들에게 요구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이후에 보내심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막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12명이 되게 비장하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딱 뽑으셨어요. 너 뭐 베드로 뭐 누구 뭐 준혁이 뭐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셨죠. 그럼 나온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비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나는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설레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스스로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뭘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이제 왔으니까 이제 뭘 맡은 걸 해. 너 이제부터 맡겨주는 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넌 나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 후에 나중에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나중에 이들을 보내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 전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역할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롤 했다고 했죠. 롤을 해서 약간 뭐라고 하지? 미드에서 좀 초반에 잘 못하면 미드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 난다, 너무 못한다 하면서 역할 제대로 못하냐 막 이렇게 약간 살짝 비난 섞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할에 굉장히 많이 집착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물론 잘 하는 게 멋지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의 연소함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막 마음이 부담 많이 되시나요? 뭐 학생으로서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저번에 우리 인터뷰할 때 친구들 보니까 공부 잘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뭐 학업도 있고 관계도 있고 우리 가정의 평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었지, 얼마나 함께 했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좀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칼럼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주보에도 있고 막 정교인 주보에도 막 실고 하면서 칼럼을 막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참 하나님과 묵상했던 시간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칼럼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칼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전에 있었던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정말 내가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알려달라고 한번 부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막 굉장히 화려한 계획도 있으실 테고 뜨거운 사명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니면 특별한 일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그 퀴즈 맞춘 친구들은 제가 오늘 끝나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 광고가 끝난 후에 3월 생일자분들을 위한 생일 축하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성례자 교육과 문답식이 있습니다. 성례자 교육은 학습자리는 본당 3층에서, 그리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본당 5층에서 3부 예배 끝난 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문답식도 진행이 됩니다. 문답식은 성례자 교육 끝난 후에 본당 3층에서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3학년 선생님들 아이들 꼭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는 광고인데요. 그 중등부 모임 끝난 후에 잠시 좀 모여주시면은 저희 10시 예배 때 중등부 자리
5층으로 이동하는 건에 대하여 의견 나누고 투표해야 되니까요. 그 모임 끝나시고 잠깐만 시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 헌금 드리실 때요. 헌금함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10시 예배와 중등부 예배 때 헌금하면요. 10시 예배 때는 저희 중등부 좌석 제일 뒤쪽에 그 기둥 뒤에 있거든요. 거기에 헌금함이 위치되어 있고요. 그 중등부 모임 때는 저기 제일 오른쪽 테이블 뒤쪽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헌금 저쪽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10시 예배 드리고 중등부 모임 드리러 오실 때 주보는 제일 뒤쪽 이렇게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고 저희 서기 선생님께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주보는 잘 받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는 당분간 저희 10시 예배와 중등 모임은 현장과 영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고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늘 간식 있으니까 간식 잘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생일 파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생일 파티는 부감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3월 생일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오늘 썰렁하지만은 오늘 3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생일 선생님들도 나와주시고요. 선생님 모자 어때요? 준비해봤어요. 생일 그 축하 노래 반주 깔아주시고 우리 선생님 그리고 오늘 3월달 생일 친구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모이지 못해가지고 1월달, 2월달 파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1월달, 2월달까지 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학생들. 자, 내가 1월달이다, 2월달이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정은 선생님 2월달. 네네네. 자, 일단은 명단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서은아 선생님, 또 2학년 또 김희수 선생님, 또 정용환 선생님, 또 학생 중에 우리 이재은 학생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한대은 학생, 김찬영 학생, 류호탁, 박지민 학생, 또 3학년 하진서, 송지우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없어요. 우리 1월, 2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 생일 파티를 아주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와주세요. 자, 이쪽으로. 네네, 우리 선생님들. 자, 우리 4월달에 만날 때는 우리 학생들 더 많이 나와가지고 함께 생일 파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생일 파티,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부를게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촛불 꺼주세요. 뭐야? 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생일 맞은 선생님들 위해서 학생들은 없지만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과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생일 맞으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만끽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거 간식 축하빵.
예, 이제 중등부 반 모임은 없고요. 중등부 모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잠깐만 예,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광고했어요. 간식 있으니까 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세요.